105편으로 넘어갔는데 105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이 뭐죠?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약속을 잘 지켜요? 아니면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매장당합니다. 거짓말 한두 번 하면요. 그 사람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은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롭다 여겨요. 그 남을 속였다. 그런 자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속여 먹었다고. 그러니까는 이 동양은 이 샤머니즘 문화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빼고 있잖아요. 지금 140년 동안에 빨래를 빨자면 워낙 더러운 것을 물에다 한번 헹궜다고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또 헹구고 또 헹구고 옛날에 개울에서 냇가에서 빨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래 비누로다가 하고서는 빨래 방망이 가지고 막 두들겼어요. 두들기고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헹구면 한 번 가지고 다 안 빠지더라고. 이 광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다시 비누칠해 가지고 또 다시 두들기고 또 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동양은 거짓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돼요. 이것을 빼고 또 빼고 해서 우리 거짓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다윗과의 약속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생 살면서 인간의 기본 도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물을 마셔도 감사. 그냥 홍천 사는 것도 감사. 비 오는 것도 감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 도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애가 벌써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 해요. 엄마 해요. 그 너무 좋은 거야. 엄마 아빠를 부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빠에게 나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이단 소굴에 가서 딸을 내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았어. 아니 내 딸이 아저씨 누구세요? 난 아저씨 몰라요.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엄마라 부르지 마라. 아줌마 누구세요? 그래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여튼 그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나는 엄마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란 부르지 않는 것과 아저씨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를 아줌마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박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잖아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최고 자랑은 자식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하나님 자랑이 되라. 특별히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야 뭐 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만은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오늘 어떤 기회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세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막 상대방이 말이야, 막 인생이 어렵다, 뭐 살맛이 안 난다. 그럴 때 기회는 바로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맛이 난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요,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약속을 하면요, 그날 기도해요. 오늘 만나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사람 만나서 잘못된 관계 얼마나 많아요. 사람 만나는데 갑자기 뭐 보증서 달라 그러거나 막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냥 집안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만 중요한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아내가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기와 노래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앞에 땅을 내놓고 교회를 설립했던 박정환 그 목사님 따님이 와서 이렇게 색소폰을 불었잖아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냥 널리 전파해요. 그냥 찬양만 불러, 찬양. 그래서 우리 각자 악기 하나씩은 저도 하모니카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모니카, 저는 불 수 있는 게 하모니카. 옛날에 많이 불고 다녔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모니카라도, 다른 거는 뭐 배우기에 좀 그런 것 같고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모니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하여튼 우리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 이름을 더러운 이름으로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홍천주 함께 누가 있었다라는 거. 홍천주 함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성도도요, 기억이 되는 분이 있어요. 기억이 되는 분이.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얼굴이 연상이 안 돼.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 홍천주 함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부모와 함께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시집간 자식들이요, 시댁에 있는 게 편해요, 친정에 있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뭐 친정에 가면 편하잖아. 시댁 가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뭐 하는 거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거 볼 수만 없잖아. 시어머니가 뭘 하는데. 근데 친정에 가면 엄마가 해도 엄마 나 맛있는 것 좀 해줘. 뭐 좀 해줘. 엄마가 하는 거 뭐가 맛있어. 그러면 아 그래. 여러분 친정에 가면 행복한 거요. 즐거운 거야. 그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 교회 와서도 오만상 찌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마음이 즐거운가.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와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나가야 이게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도와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만 이렇게 물건을 팔거나 뭐에 가입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불편했어요. 막 그냥 이거 먹으면 좋다라면서 100만 원짜리 이상 가는 거를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이 100만 원짜리 이상 아무리 건강식품이 좋은 줄 알아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산다는 것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 패턴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만날 때마다. 보험 드는 거 좋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보험 들려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 사람의 생활에 한계가 있는데 홍천은 특별히 200만 원 전후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거 그냥 자동차 기름에다가 세금에다가 뭐에다가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자꾸만 하면 불편한 거야. 만나기가 불편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보험 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왕 들 바에는 우리 같은 교인에게 드는 게 좋아요. 이분이 보험은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는구나. 그런 분한테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왕 물건 살 거 있으면 슈퍼도 우리 교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사면 좋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강요하면은 불편해지는 거야. 강요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구장들이나 구역장님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지금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성도님들만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는 말라 이거야.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다 하나님께서 아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험 드는 분들이 없길 바라요. 자꾸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겁이 나는 거야. 누가 또 뭐 들라랄까 봐. 누가 또 뭐 사라랄까 봐. 그냥 교회 나오면 불안한 거야. 누구 만날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먼 곳에 떨어지고 피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냥 구역장님들은 항상 구역 예배만 드린 거로 끝나지 말고 교회 생활 지침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줘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알려줘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자꾸만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지난주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다 끝나버리면 다른 거 누수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홍천이 가장 더운 곳으로 이제 왔었지만 이 단비로 말미암아 선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집이 가장 편하기 원합니다. 가장 즐겁기 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부정부패,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 있지만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절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